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만 대도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효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효자가 아니라서 그 말씀에 찔려서 그래서 어버이 주일만 되면 늘 마음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사랑이라는 주제인데 한 주일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설교 네가 하냐? 네가 제일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겸손과 온유 또 인내와 포용의 덕을 가짐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성령도 소망도 주님도 그리고 믿음도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이므로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성령이 우리 삶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역동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많이 방해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제주도에 살 때 예수전도단에서 이렇게 훈련받던 그 경험을 이렇게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예수제자 훈련이라고 BTS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재정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웁니다. 성령, 예배, 묵상, 영적 전쟁, 중보기도, 아버지 사랑, 충성, 위탁, 선교, 권리 포기, 영적 권위, 섬김과 다스림. 제목만 들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훈련만 받으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수업료도 되게 비쌉니다. 보통 하는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은 공짜가 많은데 이 DTS는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들을 다 마치고 DTS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명으로 이렇게 구성된 팀인데 제가 리더로 이렇게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팀이 국내 전도 여행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팀에 받은 목적지는 강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를 벗어나지 않고 강원도 내에서 정해진 목적지가 아니라 강원도 내에서 이제 팀이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예배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원주의 원주 지부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저희 팀이 가서 조금 도와주라 이래서 2박 3일 동안 이제 도와주고 이제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부터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이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해서 또 한 군데 모여서 같이 이제 그 묵상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팀원들이 나누는데요. 제일 첫 번째 나누는 분이 제천이라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강원도가 전도의 목적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충북입니다. 제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 위에 초록색 지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가 보였다. 전당포 거리를 보여주셨다. 자, 하나님이 태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제 팀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팀장이었습니다. 리더였습니다. 이것을 조합해야 됩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야, 이것을 어떻게 이제 조합해야 되느냐. 이렇게 제각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합해야 되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깜하고 그래서 점심때 이 모임이 시작되었거든요. 또 예배하고 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자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줄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또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까지 반복이 되었는데 똑같은 주장을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동장에서 열흘 동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들은 음성 중에서 제일 가까운 횡성을 가자. 그래서 이제 횡성을 갔습니다. 횡성에서 이제 한 교회를 방문하여서 하룻밤만 우리가 제주도에서 온 예수전도단 이제 전도여행팀인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는지 여쭈어 봤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사소한 충돌에 이제 막 예민해지고요. 막 가위 눌린다고 하고 이제 막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밑바닥을 보이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우리 팀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다시 원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원주로 이제 돌아오는데 상가 건물에 제 기억으로 3층이 당구장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4층이 교회였는데 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굉장히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제 컵라면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좀 편하게 쉬라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전도여행팀이 많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깨지는 거죠. 이제 가는 팀들마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오는 팀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그 긴장을 풀고 나서 그 목사님은 이제 DTS 훈련을 받으신 분도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한마디씩 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강원도 지도를 이렇게 탁 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이 팀에서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곳은 태백인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원주에서 태백까지 가려면 충북 제천으로 내려가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백 들었다고 끝까지 주장했던 우리 집사님과 충북 제천이라고 조금 더 뜻을 굽히지 않았던 그 권사님의 말씀이 맞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태백 쪽으로 가다 보면 정선이 있는데 정선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그 카지노가 있대요. 그리고 카지노 거리를 조금 지나다 보면 온 거리가 다 전당포 거리였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목적지였던 교회가 진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조립식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초록색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쉬운 길을 우리는 왜 몰랐을까?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 그때 각자가 너무도 뚜렷하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다 주장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팀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각자가 나의 하나님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카지노를 계속 주장하고 계속 제천을 주장하고 계속 나의 하나님만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팀은 한동안 멍하니 이제 서로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에게 사과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주장만 너무 펼쳤다. 그리고 화해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팀이 깨달은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구나. 팀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힘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경험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일 모임을 하고 또 함께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GT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한 교재를 30년 동안 집필하신 목사님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그 GT 책을 쉽게 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로 소중하게 여기는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간혹 이 GT 책이 늦게 배송이 되면 막 이제 성도들이 한국으로 오는 성도들이 이래 있으면 한 사람당 이제 많이 못 들고 오거든요. 검문에 걸리면 종교서적이라서 한 사람이 조금씩 들러와서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도 또 그렇게 구하지도 못하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휴대폰으로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와보니까 찾아오는 서비스더라고요. GT책이 교회에 와서 이름만 적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중요함을 모르는 건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GT책의 내용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GT의 열매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열매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계속해서 영양분만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변의 나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체가 계속 말씀의 지식만 공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GT의 열매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까? 제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경험했던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옮겨가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에서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당시 거의 모든 인간의 기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렸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찮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주님께서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 아침에 뜨는 태양이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은 나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부정하고 있는 그를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구현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기에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의 코드, 나하고 코드만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 사랑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지체가 지금 혹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여러분 관심은 있으십니까? 혹시 그 지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지체가 아예 믿음 생활을 접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서 빚만 남긴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지혜의 열매입니다.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이 과연 우리가 정말 더 깊게 깨달아야 할 열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개독교 소리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영적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이 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제 영적 은사 중에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예언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문맥상 13장을 빼버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않고 없는 찐빵은 맛이 없습니다. 그죠? 성령의 은사와 방언과 예언 사이에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속에 햄이 없으면 맛이 없고요. 샌드위치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사랑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보다 어쩌면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사모하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가 좀 맛있는 햄버거가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안고 있는 찐빵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안심하고 사람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30년 동안 GT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보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다음 세대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